여러분, 마음에 오래 머문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눈빛 하나로도 마음이 닿았고, 말없이도 서로를 알았던 이가, 이제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낯설고, 눈을 마주쳐도 마음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밀어내는 걸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나는 아직 그대로인데, 왜 인연은 변해가는 걸까? 그 질문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놓지 못한 채 시간을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에 잠시 마음을 기대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끝난 인연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오며, 그 침묵은 머물 자리를 정리하라는 기척이니라. 누구보다 정성을 다했기에 쉽게 놓을 수 없고, 진심을 다했기에 더 깊이 아픈 이별의 마음. 부처님의 말씀은 그 괴로움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품위 있게 보내야 하는지 조용히 그러나 깊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인연이 다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 자리를 자비로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을 회복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끝날 무렵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히 빈자리를 채워줄 자비의 등불 하나가 켜지길 기도드립니다. 기원정사에 바람이 잦아들고 저녁 햇살이 숲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물들일 무렵 제자 하나가 조용히 부처님께 나아와 예를 갖추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망설임과 이별의 슬픔이 뒤섞여 있었으며 한참을 머무시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도록 함께한 이와의 인연이 점점 멀어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날이 말이 줄고 눈빛이 피하고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먼저 등을 돌릴 수는 없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 다한 것이라면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인연은 모이면 흘러가고 머무르면 떠나는 것이니라. 물이 담긴 그릇이 넘치면 흘러나가듯 사람 사이의 마음 또한 다 차면 다시 비워지는 법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침묵과 거리감, 그것이 바로 인연의 등불이 꺼져감을 알리는 기척이니라.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또한 오래 함께한 정이 있어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사옵니다. 정은 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멀어진다 하여 정까지 끊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고 이르셨습니다. 정은 물과 같고 도는 바위와 같으니라. 물은 흐르되 멈추지 않고 바위는 그 자리를 지키되 요동하지 않느니라. 그대가 지켜야 할 것은 정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르게 보는 지혜이니라. 인연이 다했음을 알면서도 정에 이끌려 스스로를 붙잡아 두는 것은 이미 불이 꺼진 등잔 앞에 손을 내미는 것과 같으니 따뜻함은 없고 다만 어둠만이 남게 되느니라. 이때 다른 비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누군가 멀어질 때 마음속에서 자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되묻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되돌아보는 일은 지혜이나 이미 떠난 인연을 되잡으려는 일은 집착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떠남을 탓하지 않고 머무름에 감사하며 무너짐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느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이는 그림자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나 도를 아는 이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대가 아무리 잘했어도 떠날 이는 떠나고 그대가 아무리 부족했어도 남을 이는 남느니라. 인연은 마음으로 묶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인연을 위해 많은 것을 나누었고 많은 노력을 들였사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 한마디 없이 멀어졌고 제가 드린 마음은 허공에 흩어진 듯 느껴집니다. 저의 이 마음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나무가 꽃을 피우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있고 새가 둥지를 틀고도 이내 날아가는 때가 있느니라. 그대가 베푼 마음은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업속에 남아 그대를 맑히고 도를 밝히는 걸음이 되느니라. 인연이 다한 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새 인연이 머무를 자리이니 그 자리를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기척이 오지 않느니라. 미련을 두는 자는 문을 닫지 못하고 닫지 못한 문에는 바람만 드나들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법석은 조용해졌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이의 등을 바라보며 한숨 짓기보다 그대의 마음자리를 다시 정갈히하라. 남은 그릇에 자비를 담고 지나간 자리에 미련을 걷어내라. 그러면 머지않아 하늘이 또 다른 인연을 그대에게 보내어 줄 것이니라. 다만 그 인연이 올 때 그대의 자리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 인연도 이내 스쳐가고 말 것이니라. 그대는 지금 정리를 배워야 할 때이니라. 기원정사의 저녁은 점차 짙어지고 있었고 비구들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드는 손을 놓을 때 진정한 자비가 깃든다는 부처님의 그 말씀이 마음마다 잔잔히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안개가 가시고 햇살이 숲 사이를 부드럽게 스미던 이른 아침, 한 제자가 두 손을 모아 예를 올리고 조용히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밤새 되씹은 고민이 내려앉아 있었고 발끝은 머무시며 움직이다 마침내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하였으나 요즘은 말수가 줄고 눈빛이 닿지 않으며 함께 있어도 외로운 마음이 깊어집니다. 다투지 않았고 모진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사오나 무엇인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이 또한 인연이 다한 것이라 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정좌한 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인연의 끝은 말로 오지 않느니라. 가장 깊은 이별은 다투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 말도 건네지 않는 침묵으로 오느니라. 미움은 아직 마음이 남은 이들이 나누는 것이며 침묵은 이미 마음이 떠난 이들이 남기는 그림자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떨리는 음성으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침묵이 이별이라면 어찌하여 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물을 수도 없사오니 저는 그 끝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고 파도가 잦아들면 물소리도 사라지듯 인연이 다하면 마음의 움직임도 말의 떨림도 눈빛의 향기도 사라지느니라. 만나는 것마다 흩어짐이 있고 머무는 것마다 떠남이 있으며 모든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법이다. 그대가 느낀 침묵은 바로 그 흩어짐의 시작이니라. 이때 다른 비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고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 없고 마음이 들리지 않으며 함께 있음이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제 잘못을 돌아보게 되고 어찌든 그 침묵을 깨고자 말을 꺼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깊은 침묵뿐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돌이 물에 던져질 때 물결이 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처음의 파장은 크고 격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잔잔해지고 마침내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느니라. 사람의 인연 또한 그러하니라. 처음엔 웃음과 말이 넘치고 다툼이 일기도 하나 그 끝자락엔 다만 말 없는 고요만이 남느니라. 말이 없다는 것은 곧 포기하거나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의 물결이 멈추었음을 뜻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이미 그대와의 연을 다한 것이니라. 제자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내내 이유를 찾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노력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눈빛조차 저를 향하지 않으며 저는 스스로를 더욱 작게 느끼고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침묵은 때로 미움보다 더 큰 이별이 되며 그 침묵을 꺾으려 애쓸수록 그대는 스스로를 다치게 되느니라. 이미 문이 닫힌 집을 두드릴수록 손만 붉게 물들 뿐 그 문이 열리지는 않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두드리는 일을 멈추고 그대의 손부터 보듬으라. 원망을 품은 이는 다시 원망을 낳으나 침묵으로 그 마음을 놓는 이는 자비를 얻느니라. 그대는 다만 그 침묵을 그대로 인정하고 억지로 말을 만들려 하지 말며 그대의 마음자리를 다시 맑히는데 힘을 쓰라. 이 말에 법석이 잠시 고요해졌고 숨 너머에서 부는 바람이 잎사귀를 건드리듯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혀로 오고 침묵은 그 마음의 끝에서 오느니라. 인연이 남아있으면 말이 흐르고 인연이 다하면 말은 멎고 오직 조용한 기척만이 자리를 지키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말이 멎은 자리에 억지로 소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침묵을 통하여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배워야 하느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히려 말보다 깊은 깨달음이 머물고 있었으며 부처님께서는 그 고요함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듯 다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인연의 끝은 소리 없이 오고 눈빛 하나, 침묵 하나에 스미는 이별의 조짐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치는 것이며 그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는 이만이 진실한 자비로 그 인연을 놓아줄 수 있음을 제자들은 말없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에 이른 아침 햇살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고 법석에 앉은 비구들의 숨결 또한 잔잔해져 가던 때였습니다. 어제의 침묵에 마음이 닿은 듯 오늘도 한 제자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는 며칠째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놓지 못하는가? 그는 다시 엎드려 이르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인연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은 줄고 마음은 다르고 예전의 따뜻함은 그림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자꾸 그 사람을 붙잡고자 하고 잊지 못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놓을 수가 없사옵니까? 저는 그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아오나 놓지 못하는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 이르셨습니다. 제자여, 불이 꺼졌음을 알고도 그 등잔을 다시 붙들면 그 손엔 빛이 아닌 그을음이 남느니라. 끝난 인연을 붙잡는 일은 이미 사라진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으니라. 그림자는 태양이 바뀌면 사라지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사라진 것을 잡으려 애쓰는가. 제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함께한 시간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고 그 사람을 위하여 많은 마음을 들였사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기억이 저를 계속 되돌아보게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게 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 너머를 바라보시다 이르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씨앗을 심고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스스로를 탓하느냐? 날씨가 그르거나 흙이 다르거나 벌과 바람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거늘 어찌하여 오직 자신만을 탓하는가? 인연 또한 그러하니라. 그대가 진심을 다했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 안에서 꽃을 피웠고 그것이 머물지 않았다고 하여 허공에 사라진 것은 아니니라. 다만 그대는 지금 그 꽃이 진 자리에 계속 물을 주고 있는 것이니라. 꽃이 진 자리에는 다시 꽃이 피지 않느니라. 붙잡을수록 아픔이 따르고 놓을수록 평안이 머무느니라. 놓지 못하는 이는 자기를 해하고 흘려보내는 이는 도에 가까워지느니라.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손을 모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왜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기대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헛된 바람을 버리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모래로 쌓은 탑을 보며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가? 마음은 자주 그와 같아서 이미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나 그 바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고통 속에 더 빠지느니라. 그대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무너진 탑이 아니라 지금 다시 쌓아야 할 자리지 않느냐? 끝난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가르치는 스승이며 놓는 법을 익히게 하는 도반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수록 아픈 것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그대가 슬픈 것은 인연이 떠나서가 아니라 그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이니라. 그대의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의 그림자와 대화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가슴에 상처를 새기고 있으니라. 그러니 이제 그대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하느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였고 그 인연은 그리하여 끝이 났으며 지금 나는 나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려 한다고. 마음을 정돈한 자에게는 자비가 스며들고 복이 따라오느니라. 이 말에 법석은 고요해졌고 바람이 법문을 감싸 안듯 비구들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으나 그 누구도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든 그릇은 새 물을 담을 수 없느니라.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도 그대 곁에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이제 그대를 아프게 하는 그 손을 놓아주어라. 그 손은 타인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하는 칼이니라. 놓아야 가벼워지고 비워야 채울 수 있으며 흘려보내야 흐름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놓음의 지혜요 자비의 시작이니라. 그날 아침 제자들은 말없이 일어나 법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들 안에서 천천히 풀려가는 집착과 아픔이 있었고 말없이 다듬어지는 자비와 정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손끝엔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그 미련조차 언젠가는 흩어지리라는 것을 부처님의 고요한 말씀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해가 천천히 숲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던 저녁 무렵 붉은 빛이 길게 뻗어 법석의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 앉아있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으로 나아와 예를 올리고 이르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인연이 끝났음을 머리로는 알겠사오나 마음은 여전히 물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정을 나누고 도반처럼 믿었던 이가 어찌 그렇게 차갑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인연이 어찌 그리 가볍게 끊어질 수 있는지 저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그 사람이 악의가 있어서도 아니요, 저 또한 해를 가한 바 없거늘 어찌 일이 덧없이 무너지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오래도록 바라보시고 이르셨습니다. 제자여, 인연은 무거워서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다하면 가벼워지기에 떠나는 것이니라. 인연은 쌓은 만큼 남는 것이 아니라 갚은 만큼 흩어지는 것이니라. 전생에 지은 인연은 이 생에 마주하고 이 생에 다한 인연은 저 생으로 이어지지 않느니라. 인연이 끝난 까닭은 그대가 모르는 오래된 인과 속에 있으니 지금 생에서 그 끝을 억지로 붙들려 해도 그 흐름은 이미 마르기 시작하였느니라. 이때 한 연로한 비구가 조용히 말씀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 함께 수행하던 도반과 수십 년을 함께 하였사오나 어느 날부턴가 말이 줄고 함께 있어도 어색하며 마침내는 서로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것이 도리를 저버린 것인지 아니면 저의 부족함 때문인지 헤아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별 또한 업이 다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물이 담긴 병이 기울면 언젠가는 텅 비게 되듯 사람의 인연도 머물다 보면 언젠가는 다하느니라. 도반이든 가족이든 벗이든 그 만남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전생의 업이 있느니라. 누군가는 빚을 갚으러 오고 누군가는 돌려받으러 오며 또 누군가는 오래전 결을 맺은 그 일을 마무리하러 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인연이 다했다는 것은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만 갚을 것을 다 갚고 받을 것을 다 받았다는 뜻이니라. 제자가 다시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희가 슬퍼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며 인연이 떠나감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뜻이옵니까? 너무 덧없고 너무도 냉정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무정함이 도의 본질이 아니요 무상이 곧 지혜이니라. 인연의 끝을 슬퍼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끝을 깨닫고 머무르지 않는 것은 수행자이니라.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나니 머무름을 바라면 고통이요 사라짐을 수용하면 평안이라. 그대가 지금 괴로운 것은 인연이 끝나서가 아니라 끝난 인연에 머무르고자 하기 때문이니라. 다한 인연을 머금으면 마음이 썩고 흘려보내면 자비가 흐르느니라. 이 말에 법석은 잠시 고요해졌고 저녁 햇살은 더 길게 뻗어 정사의 처마 밑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구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 인연이 떠나간 자리를 바라보다 새 인연이 오는 줄도 모르고 또 다른 복을 마다한 적이 있었사옵니다. 아직 그 자리가 마음속에 남아 새 인연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업이 그치지 않은 탓이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그 자리를 여전히 비워두지 못했다면 새 인연은 오지 못하느니라. 업은 행동만으로 남지 않고 마음에도 남느니라. 옛 인연이 다한 자리에 여전히 슬픔과 미련이 머물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업이 되어 새로운 인연을 가로막느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업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자리를 비워야 하느니라. 그대가 그 빈자리를 조용히 정리하고 그 위에 자비를 덮는다면 하늘은 다시 기회를 열 것이니라. 말씀을 마치신 후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기원정사에는 인의 정막이 흐르고 나뭇가지 위에 새소리조차 법문의 끝을 감싸듯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떠난 이를 떠올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 보내지 못한 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왜 인연은 끝나는가? 그것은 다만 인연이 그 몫을 다했기 때문이며 그대가 마침내 배워야 할 것은 끝남을 받아들이는 자비와 흘려보내는 지혜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저녁의 고요함 속에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기원정사의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숲 사이로 어둠이 가만히 스며들 무렵 비구들은 하나둘 촛불을 밝혀 법석을 정갈히 하였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있던 한 제자가 며칠간의 법문을 가슴에 품고 마침내 부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는 손을 모아 절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대와의 인연이 끝났음을 알고 그 침묵이 이별임을 배웠고 그 끝에 까닭이 업에 있음을 이해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그대의 이름을 부르며 그 그림자를 쫓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 하나 마음이 먼저 기억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 하나 제 안의 연민이 막고 있습니다. 저의 이 미련은 어찌해야 흘러가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고 이르셨습니다. 제자여, 물이 넘친 그릇을 가만히 두면 언젠가는 마르듯이 마음속 미련도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조용히 두어야 하느니라. 미련이란 지우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니라. 흘러가는 것을 막지 말고 오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다만 그 자리를 지키고 바라보는 자는 고요를 얻게 되리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아픔은 이별이 아니라 흘러야 할 것을 멈추게 하고 있는 그대 자신의 손이니라. 이때 한 비구가 고개를 들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인연을 떠나보내려 애쓰며 스스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잊자, 보내자, 내려놓자. 그런데도 그 마음은 되레 더 짙어졌고 그 이름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왜 억누를수록 깊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이르셨습니다. 비구야, 불을 끄려 물을 붓는다고 하여도 잿더미에 불씨가 남아있다면 다시 타오르듯이 미련 또한 억누르면 되레 깊어지느니라. 노움이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끝을 고요히 수용하는 것이니라. 참된 노움은 외면이 아니라 감사이니라. 그대를 머물게 했던 그 인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련은 자비로 바뀌고 슬픔은 지혜로 변하느니라. 그러므로 미련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다만 바라보라. 흐르는 물은 막지 않아도 흘러가고 마음도 그러하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인연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 사람 또한 한때 저를 깊이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지금은 이렇게 낯설어지고 그 따뜻함조차 아픔이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한참을 머문 뒤 이르셨습니다. 제자여, 따뜻했던 불도 다 타고 나면 재가 되느니라. 인연은 머물 때는 기쁨이요, 떠날 때는 배움이니라. 그대가 받은 따뜻함은 결코 거짓이 아니나 그것은 그때의 것이며 지금은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뜻하느니라. 그대를 따뜻하게 했던 그 불을 억지로 되살리려 하지 말고 그 불로 데운 차를 마셨던 기억을 감사히 간직하라. 그리하여 그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보내야 그대의 마음에도 자비가 깃들고 새로운 기운이 머무를 수 있느니라. 감사로 보낸 인연은 복이 되고 원망으로 남긴 인연은 업이 되느니라. 이 말씀에 법석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고 촛불은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비구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인연을 보낼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가장 바람직하겠사옵니까? 아무 미련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무심히 돌아서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르셨습니다. 비구야, 무심함은 지혜가 아니라 때로는 회피가 되며 냉정은 도가 아니라 피곤한 마음에 탈일 수 있느니라. 미련 없이 보내는 법이란 차갑게 돌아서라는 뜻이 아니라 따뜻하게 기억하고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그 인연을 기억하되 그 인연에 머물지 않고 그대가 받은 것을 감사하되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되 다시 바라지도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련 없는 보내음이요 도를 따르는 자의 걸음이니라. 제자들은 말없이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보내지 못하는 이는 새 인연이 오더라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자리를 치우지 않은 이는 새 손님을 맞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그 인연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면 이제는 끝까지 잘 보내야 하느니라. 자비로 보내고 감사로 흘려보내라. 그리하면 떠난 이는 업을 덜고 남은 이는 복을 짓게 되느니라. 이것이 노음의 완성이요 새로운 시작의 문이니라. 그날 밤 기원정사에는 바람이 잦아들고 별빛이 천천히 숲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미련 하나를 가만히 내려놓으며 법문이 남긴 고요한 울림 속에서 자비로움 하나를 새롭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새벽 공기는 한층 차가웠으며 나뭇잎마다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을 받아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법문 이후 제자들의 마음은 저마다 한 번 더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고요해졌고 법석에도 침묵의 결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깨를 가만히 웅크린 채 앉아있던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와 절을 올리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인연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떠나보내고자 애썼으며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저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문득 허전함이 일고 빈자리에서 외로움이 피어오릅니다. 이제 아무도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 때로는 저를 흔들고 마치 마음 한켠이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허전함은 어찌 다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제자의 말을 듣고 계셨고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방 안에 물건을 치우면 공간이 생기듯 그대 마음의 인연을 비우면 그 자리에 허전함이 머무느니라. 그러나 그 허전함은 고통이 아니라 준비이니라. 그대가 느끼는 빈자리는 이제
새로운 기운이 머무를 자리고 자비가 깃들 공간이니라. 그러므로 빈자리를 괴로움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고요함으로 다듬어 두어야 하느니라. 비움이 곧 채움의 시작이니 빈 그릇은 새 물을 담을 수 있으되 가득 찬 그릇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한 연로한 비구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종종 그 빈자리가 너무 쓸쓸하여 다 채워지기도 전에 다른 인연으로 서둘러 덮으려 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그릇을 다시 흐리게 하고 미련이 남은 채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어긋남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비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덜 씻은 그릇에 새 음식을 담으면 맛이 뒤섞이고 아직 식지 않은 솥에 찬물을 부으면 금이 가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비워지지 않은 자리에 새 인연이 머무르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하고 흐트러지느니라. 그러므로 새 인연이 오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리를 맑히고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정리해야 하느니라.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가 온전히 설 수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을 때 그 인연이 자리를 잡고 머무를 수 있으니라. 제자가 다시 이르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누군가를 지우는 일이라 여겨 늘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말들, 눈빛들, 그 모든 것을 비우면 나 또한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비운다는 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정갈히 하는 일이니라. 옛 인연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이 머물던 자리를 평화롭게 다듬는 일이니라. 그대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꼈다면 떠난 후에도 그 마음을 곱게 간직하고 새로운 기운이 머무를 수 있도록 문을 정리해두는 것이야말로 참된 감사이니라. 과거는 머무는 것이 아니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현재를 다듬는 자만이 진실로 도에 가까운 이니라. 이때 한 젊은 비구가 손을 모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비운 뒤에도 새로운 인연이 쉽게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복이 내게 닿지 않아서이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제가 다 비우지 못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비구야, 새로운 인연은 때가 되어야 오며 복이 무르익어야 피는 연꽃과 같으니라.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요 빈다고 모두 채워지는 것도 아니니라. 그대는 다만 그 자리를 정갈히 하고 인연이 올 때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하느니라. 빈자리 앞에 서서 초조해하지 말고 그 자리를 고요히 지켜라.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인연이 바람 따라오게 되느니라. 다만 그대의 마음이 아직도 흔들린다면 인연이 문 앞까지 와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이니 먼저 마음의 바람부터 가라앉혀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원정사의 바람은 잦아들고 있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도 천천히 흔들리던 미령이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은 애써 붙잡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며 외로움을 덮는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의 그릇을 정갈히 하고 자비로 다듬고 묵묵히 준비하는 이에게만 새로운 인연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그대를 위한 배려요, 복을 맞이할 준비니라. 인연이 떠났거든 그 흔적을 미움 없이 지우고 새로운 인연이 오거든 그 마음을 억지로 흔들지 말라. 자비로 정리하고
고요히 맞는 그대의 자세가 모든 복을 불러들이는 첫걸음이니라. 그날 새벽 법석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제자들의 마음속엔 하나의 문이 조용히 정돈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문을 두드릴 새로운 기척을 위해 그들은 말없이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전날 밤 내린 이슬이 숲 가장자리에 은빛으로 맺혀 있었고 정사 곳곳에는 고요한 평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남겼고 그 물결이 이제는 스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법석에 앉아있던 한 제자가 천천히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부처님 앞에 예를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끝난 인연을 놓는 법을 배웠고 그 자리를 비우는 지혜를 배웠사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물음이 남습니다. 이토록 아프고 이토록 흔들리게 하였던 인연이라면 그것이 내 삶에 왜 왔으며 떠난 지금 그것이 나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옵니까? 그 의미는 어디에 있으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새 인연에 이어가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들으시고 잠시 눈을 감고 머무르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모든 인연은 뜻이 있어 오고 의미를 남기고 떠나느니라. 그대가 그 인연 앞에서 웃었든 울었든 머물렀든 떠났든 그것은 모두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으며 그 거울 앞에서 그대는 자신을 보았던 것이니라. 그러므로 끝난 인연이라 하여 허무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끝남 속에 그대는 마음을 가다듬었고 자리를 정리하였으며 자비를 익히게 되었느니라. 가장 깊은 배움은 괴로움 속에서 오고 가장 큰 자비는 이별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이때 한 비구가 조심스레 손을 모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인연이 저를 많이 아프게 하였사오며 제가 아무리 자비로 보내려 하여도 마음 한켠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제가 새 인연을 맞이하려 해도 그 마음속 흉터가 또다시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이르셨습니다. 비구야, 상처는 흉이 아니라 흔적이니라. 그대가 다시는 같은 곳에 다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자비의 표식이니라. 그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말고 다만 그 위에 자비를 덮고 그 기억에 감사하라. 그대가 그 인연을 통해 아픔을 알았다면 이제 그대는 누군가를 더 다정히 대할 수 있는 이가 되었느니라. 인연은 때로 가르침이 되어오며 떠난 이 또한 스승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목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새로운 인연이 올까, 그 인연도 또 떠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주저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합니다. 이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새벽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꽃이 피면 겨울은 지나간 것이니라. 인연도 그러하니라. 떠난 자리가 고요히 정리되면 복이 그 자리에 깃들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인연이 다시 떠날까 두려워 마음을 닫는다면 그대는 복의 기척도 알아차리지 못하느니라. 도를 따르는 이는 기대로 인연을 맞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인연을 맞이하느니라. 그 마음이 자비롭고 흔들림 없을 때 떠나는 이도 원망하지 않고 머무는 이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에 법석의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고요한 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비움이며 비움은 새롭게 채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연은 억지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며 그저 마음의 자리를 정갈히 다듬어둘 때 스스로 찾아오는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되 언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그 인연을 잘 보내었거든. 이제는 새 강물의 흐름을 막지 말라. 미련 없이 보내는 이에게만 복이 머무르고 감사로 비워낸 이에게만 새로운 기운이 다가오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밝게 타오르면 그 불빛 따라 또 다른 인연이 조용히 찾아오느니라. 그러므로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이별을 슬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만 자비로 머무르라. 도는 늘 그대의 중심에 있으며 인연은 그 도를 따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느니라. 그날 아침 기원정사에는 고요한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켰고 더는 붙들지 않았으며 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인연은 이제 그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이었고 떠난 이의 그림자 대신 자비가 자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법보다 보내는 법에서 더 깊은 가르침이 있음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운 이에게는 머지않아 또 다른 인연이 따스한 기척으로 다가올 것임을.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놓지 못한 인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 인연이 따뜻했던 만큼 이별은 서늘하고 그 마음이 깊었던 만큼 노움은 더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자리를 자비로 비워두라. 비움이 있어야 복이 머무르고 자리를 다듬어야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그 빈자리를 자비로 덮어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마음, 그게 어쩌면 여러분을 진짜 도의 길로 이끄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도 조용히 문을 닫을 때입니다. 닫힌 그 문 너머로 새로운 인연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등불 하나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의 등불 하나가 늘 환하게 타오르기를, 그리고 그 등불이 누군가의 어둠을 조용히 비춰주기를 깊이 기도드립니다. 늘 복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